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기준과 출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몸의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는데 몸의 훈련을 시작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태어났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과 온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에서 옮겨졌는데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옛사람을 가지고 새사람이라 우기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출발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삶, 이 자아의 삶, 이게 범죄입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성령님만. 성령 하나님만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가르쳐줘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고, 더 이상 나를 죄에 맡길 수 없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옛사람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 알려준 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죄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새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알려줍니다. 그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니 범죄함들을 알려주실 때, 들춰주실 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 죄, 자기 자아에 꽂혀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새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것을 살고자 새 것인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온전해서 예수이 돼버렸는데, 예수의 삶이 돼버렸는데 아직도 옛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아직도 본인이 교회라는 사실, 성령이 너는 교회야, 너는 다시 태어났어, 너는 예수님의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쳐도 들리질 않습니다. 왜? 이미 옛사람에 갇혀버려, 자기 자아에, 죄에 갇혀버렸기,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과 십자가가 실체가 되고 온전히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4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의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여기의 내용은 이제 보려면은 먼저 예수님 마지막 6월절에 제물이 되는 이 상황에서 6월절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누렸던 거기를 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고, 사도행전을 또 알아야지만이 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식사, 제자들과 함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역사신학자들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이 중점이 된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 이 마가와 마태는 제3을 얻게 했다. 세원 똑같은데 피를 흘려서 피를 부어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마가와 마태는 후반 나오지만 누가는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이 누가는 먼저 잔을 들어서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빵을 떼고 그 다음에 더 잔을 마시는 이 절차가 이런 있었는데 식사가 그런데 마가와 마태는 빵을 떼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형태로 기록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마가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누가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또 생일을 기념하죠. 왜 생일을 기념할까요? 태어났다는 것을. 어떤 것을 결혼을 늘 기념을 하고 뭘 기념을 합니다. 매번 반복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될 거. 보통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다라는 것이죠. 기념이라는 것은 뭐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빵이 뭐요? 빵이 예수님 몸이다. 내 몸이다. 자, 예수님 몸을 함께 나눈다. 이 교회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빵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잔,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죄를 용서를 받고 제상을 받고 그 피로 덮어져서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예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희생,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닌, 이런 예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서 내 죄를 덮으시려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몸소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를 청했고, 하나님이 해결했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올 때, 처음 할 때 이들이 행했던 걸 봅니다. 자, 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사도들이 가르치 몰두하고, 오랜만에 보죠. 서로 사귀는 일, 또 빵을 떼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냅니다. 그냥 빵만 떼었지 주의 만찬, 뭐 성만찬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교회당이라는 여기에 모여서 성만찬, 어떤 절기에 따라서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서 목사가 주관 아래 있어야지만 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도가 모이는 자리마다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 보고 싶은, 또한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합니다. 이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오면서 빵을 떼며, 뭐요? 집에서 식탁을 만들어 저녁을 먹을 때, 또 점심을 먹을 때, 아침도 먹을 때, 먹을 때마다 뭐요? 빵을 떼었다. 이 말은 뭐요? 단순히 빵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매일 식탁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식탁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당에서 같이 함께 먹을 때도 기억합시다. 혼자 먹을 때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는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빵이 없어, 떡을 때문에. 그래서 개혁개정도 아직도 떡을 만들어, 빵이 생겼는데 떡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떡 먹습니까? 떡보다 빵을 훨씬 잘 먹어요. 그래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정해놓으면 안 바꾸고 싶어.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음식을 먹은 거예요. 빵을 떼는 일과 음식을 먹는 일은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색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색하다고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색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옛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것에 익숙돼 있어. 근데 밥을 먹는데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새 사람이 되나 똑같은 식탁은 식탁인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내 몸, 이게 하늘의 양식이고 내 음료다,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장을 발췌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만, 새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예수님 뭐요?
이 살이, 이 몸이 하늘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었. 하늘의 생명, 이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 썩지 않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같이 그걸 먹고 죽지 않는 진짜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이 실체가 되는. 그래서 빵을 떼면서 항상, 그리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이 실체가 되어 부활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님 되면 예수님 주님과 주인 되지 오직 예수가 되는 것과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외치는데 부활이 경험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은 부활과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성령을 보여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의 참 양식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피가 참 음료가 되고 계시냔 말이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떠서 계속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6월절이란 뜻은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틀을 심판할 때 미리 6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해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에 저녁에서부터 다음 날까지가,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심판이 넘어간다. 그리고 6월절 때 양고기와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죽음에서 생명 옮겨낸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이걸 기억하게 만드신 것.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을까? 바로 심판이 넘어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가 끝나고 우리에게 넘겨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심판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6월절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해서 지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알려준 게 이것이 내 몸이다. 자, 빵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어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교회다. 너희는 하나다. 예수님 머리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피다. 내 새 삶을 같이 돌려서 나눠 먹어라. 이 피를 나눠 먹어라. 이 말은 마시라는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하다. 이 또한 한 생명이고 한 피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 살, 빵이고 양식입니다. 예수님 피는 음료이고 언약의 피고 제사의 피입니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 한 몸이고 교회이고 한 생명이다라는 것. 피도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살고 한 피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이 함께하는 식탁, 이 식탁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새 사람, 새 피조물,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탁의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은 부활의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몸을 조금 더 연장시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또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식사,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거, 예수와 사귀고 사귐입니다.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뭐요? 기뻐하며 음식을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출발이 누구? 예수입니다. 기준이 예수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생각에서 막 밥 먹고 뭘 먹을까 이게 먼저예요.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먼저고 움직이는 게 이거 먼저예요. 자, 이제 우리 주함교 여러분, 제들이여, 먼저 예수가 출발이고 기준입니다. 먹을 것을 볼 때 먹을 거 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이 이 몸을 찢어 먹여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 내 주님이고 이 부활의 몸이고 예수님의 제사함이 예수 피 속에서 항상 있음을, 이게 먹는 것. 이게 먹는 것.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지 말으라 그랬을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항상 먼저라.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라는 거죠. 함께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함께 동일하게 하늘의 양식으로 창자를 채우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언약 자체에서 예수님 피로 함께 제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식사자리라는, 항상 깨우치고 성령이 항상 깨우치는, 항상 기억하게 하는, 항상 기념하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니.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동체 식탁은 주님 플러스 제들과의 사귐이다.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누가 예수님과 사귐,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이 없으면은 거짓말이다, 어둠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소와 시간이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이게 먼저 성령 항상 먼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고린도에게 종교 문화입니다. 자, 위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고린도 교회 한 몸이 됐는데 이상한 생각, 이상한 생태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 문화에, 특히 신전 문화에 보면 신전의 향연에 저기에 귀신의 장과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잠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술잔을 들면서 외칩니다. 주피터에게. 두 번째 술잔을 들면서 외칩니다. 님프에게. 세 번째 술잔을 들면서 주피터와 소터에게. 뭐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네. 주석서 이런 사들 타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들이 이랬다라고 정보를 저도 얻고 여러분의 제공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술잔을 들고 뭐예요? 건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뭘 위하여? 무죽을 위하여. 뭔가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영화에서나 드라마 왕들, 왕을 위하여. 자, 그런데 그리고 귀신의 식탁,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기와 다른 음식들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남은 음식을 술가에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옛 방식. 그래서 신전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그러고 있어요. 신전에 가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 가서 같이 주피터에게 똑같이 하고 위하여 하며 치면서 하면서 식탁에서 같이 먹고 앉아 있습니다. 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절대로 겸할 수가 없다. 이 우리나라도 이 제사 지는 제기들이 있잖아요. 빨간색의 그릇들, 옷으로 입혀져 가지고 있는 나무를 제사 지는 그릇이라고 해서 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다가 먹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이미 우상에게 향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피, 그 참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행위가 귀신에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되겠냔 말이죠.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탁, 우리의 식탁은 예수의 몸인데 귀신의 몸, 우상에 맞추는 이 몸이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떤 걸 행하고 있나? 아까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내 배고픔의 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나라에도 종교 문화가 엄청나요. 자, 점쟁이들 구판을 합니다. 이 구판은 엄청나요. 이 점쟁이들, 또 이 세 번째 보면은 축복이나 애군을 뭐라 해서 무슨 죄 하면서 바닷가 어디 산 뭐 하면은 또 집을 지었고 하면은 뭐 아직도 합니다. 아직도 국립에서 있는 뭐 어떤 박물관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또 합니다. 이런 것들 보지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자, 점쟁이들을 구판뒤 조상에 대한 제사 가정에서 공동으로 선산에 가서 하고 성묘와 묘지 방문 그냥 합니다. 근데 다시 거듭났는데도 다시 새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이 됐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됐는데도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찝찝해. 안 하면 찝찝해. 뭔가 그 정도 뭘 어째서 아이고 묘회 앞에가 절하면 좀 어때?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그래서 뭐 조상들 제사도 가고 뭘 가도 가 같이 모으고 나는 사람들 만나서 했어야 돼. 그 사람들을 보여줘야 돼. 나는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우상들의 표시들이 있습니다. 부적이 있습니다. 종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갖고 있어요. 또 마음에 이런 걸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서 멈추라는 것이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 귀신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보지한다는 말은 같이 사귄다는 얘기. 예수님과 사귀면서 다른 거 사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은 누가 예수님만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배우며 진리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직접 받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했더니 나는 뭐 제사 지내러 안 가. 나는 뭐 절에도 안 가고 나는 그런 것도 안 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있어요. 자기만을 살고 있는 것.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성령님께 꼭 물어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예 옛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 것인지 어떤 것이 형성됐는지 성령님 질문하고 배워보시 바랍니다. 여쭤보시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 오직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는 자,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자,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교회 세 사람. 그래서 식탁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식사하는 이 사실이, 가족이 식사하는 것 사실, 또 내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있는 이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념하는, 기억하는 복된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